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편안하신 얼굴을 보니까 저도 행복해집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말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선교사가 주일 아침에 이상한 말을 하는가 생각할지 모르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 15년 외국 생활 한 30년이 넘어가면서 요즘 느끼는 것이 한국말을 잘해야겠는데 스스로 지금 많이 이렇게 한국말 실력이 떨어진 것을 느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나실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이제 가끔씩 꿈에 제가 설교를 해요. 하는데 오늘도 잠이 깨서 제가 꿈에 설교를 하다 이렇게 깼는데 러시아어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러시아 벌써 이게 혼동이 되는 시기가 와서 강선교사가 한국 회중에게 한국말로 끝까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난 그 2주간 우리가 극적인 기간을 보냈지요. 광복 70년에 참 축제와 더불어서 남북한 준전시 대치 상황 맞물리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요번에 그 한국 방문 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셔야 통일도 되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통일 후에도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한국이 어떠한 길을 가야 이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에스더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자에게 손을 펴는 나라와 백성이 되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받고 오늘 에스더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모두 다 9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4장까지를 보시면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거기엔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한 불행한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의 은총을 받아서 왕비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극히 불행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 딸이 에스더인데요. 그만 그 포로로 끌려가서 부모님 둘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 천혜의 처참한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친척이 나타나서 자기 딸처럼 이 에스더를 길러줘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에스더는 두 가지 미모가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왕비로 뽑힐 만큼 만인 위에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족을 구원할 만큼 그 심령의 아름다움이 있는 이 여성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는데, 이 에스더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신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왕 앞에 에스더가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잘나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편안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스더를 보면은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 존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에스더의 삶을 보면은 그가 나눠줄 줄을 압니다. 자기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 민족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대신이 음모를 이제 세워서 모든 유대인을 도살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제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손을 펴라 하고 외칠 때에 에스더가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4장 16절의 말씀, 당신은 유다에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왕의 부름이 없었지만은 담대하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니 왕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유다인이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인 줄로 압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를 돕는다면은 이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사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다 이렇게 여기고 돕는다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하는 것은 동족과 함께 고통을 나눴다 하는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라고 하는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나는 천의 고와 비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처럼 오늘 동일한 어려움에 처한 내 민족을 살려주셔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내놓지 않습니다. 그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더의 믿음,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우리 한민족이 갈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어려웠을 적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에스더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피겠다, 이것이 에스더의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든지 어떠한 신분, 어떠한 나이, 어떠한 여건에 있으신 분이든지 좌우간에 모든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감사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웠을 때에 여러분 많았죠. 어두웠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 환난의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크신 팔이 여러분을 건져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잠을 얻었다. 여러분, 속잠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39편 14절에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제가 러시아 감옥에 군 선교를 할 때에 이제 군사기밀 스파이로 FSB에 이제 혐의를 받아서 6개월을 살게 된 것을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모든 무장 해제를 당하고 4명이 사는 그 감방, 조그만 감방에서 6개월을 지내는 동안에 뭐 아무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모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로 함께 저와 하신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모스크바 건축, 그러니까는 도로공사 사장님인데 7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80억을 횡령을 하고 7년형을 받으러 감옥에 들어왔는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도 없고 러시아 말도 짧고 뭐 어떻게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첫날 접근을 해서, 그 당시에는 참 러시아를 못했어요. 짧은 말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으면 더 이상 당신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징계와 연단을 받아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느냐 했더니 아니, 이 사람이 30분 제 이야기를 듣고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러시아 말로 영접 기도를 따라했더니 따라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감방에서 이제 주일 예배가 우선 2사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시 반부터 12시 반. 그러니까는 교인 하나, 저 설교자 하나, 뭐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찬송가가 있습니까? 뭐 반주자가 있습니까? 성가대가 있습니까? 좌우간 예배를 이제 2시간을 드리는데요. 첫날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 사장님이요, 이분이 PhD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제 한 몸 지금 살기도 어렵고 감옥을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느냐, 거기 불안이 뭐 저기도 엄청이 났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7년형을 받게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이분의 믿음을 길러줘서 이분이 예수 믿고 7년형을 믿음으로 견디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살리려고 애를 쓰며 지내는 동안에 저의 고통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많은 은혜를 받고 결국은 지금 이제 감옥에서 이제 7년을 지내고 있는데 저와 서신의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사람 2사람 다 이제 주님을 믿어서 꼭 주일날은 한 번도 6개월 동안 주일 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예, 이제 햇빛을 제가 6개월 동안에 5분만 받았다. 그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 지하 감옥에서 좌우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에 모든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 헌금 순서가 없어요. 뭐 갖고 있어야 이거 헌금을 하지. 예, 그래도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예배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뭔가 이거 예배답지가 않아서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지난날 우리 인생 중에서
고맙고 즐거웠던 순간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이걸 우리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감사하자. 그래서 헌금 대신 지난날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가며 기도하고 감사를 하게 했는데, 제가 그 감옥에서 놀랐어요. 사람의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감옥에 들어가 보시면 지난날의 과거가 그냥 엄청난 세계로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 물론 아프고 슬펐던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그 슬펐던 감사의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씩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6개월 동안 감사의 샘물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손에 가진 거 없습니다. 은행 통장은 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못났고 재주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이미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배 피로 구속함을 얻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에 의해서 사는 백성들은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즉시 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샘이 더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불거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에스더의 말씀처럼 에스더를 통하여 그 민족이 살아났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참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이 갈 길이 이것이다. 제가 느낀 바를 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국의 성도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성도인데, 이것을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어려운 나라에 나누어주고 구제 선교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한민족을 높이시고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평화 후에 계속 세계를 밝히는 통일 한국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우리가 역사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36년 일제 원치 않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감격의 5년이 흐르기도 전에 우리는 강한 이제 구소련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6.25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죽은 전쟁이 바로 6.25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참한 6.25가 이제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 남북 분단이 된 채 62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아직도 불행한, 아직도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서 우리는 고난의 민족이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한국을 고난을 통하여 높이 세우셨고, 우리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저 아프리카, 구소련, 아시아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의 삶과 받은 은혜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높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예로 제가 오늘날 전쟁을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25년 전에 종주국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구소련이 다 이제 개방이 되고 15개, 6개 나라들이 다 그때 불시에 독립을 맞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나면서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석유 가스 팔아서 군사대국이 되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반도를 무력으로 삽시간에 합병을 하고 이어서 우크라이나 동부까지 침공을 해서 현재 한국 우리 한국의 남한의 반 정도 되는 땅덩어리를 지금 러시아군이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1년 전쟁이 쉬지 않는 동안에 1만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죽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병원은 1만 명의 1만 명의 이제 이 상처 입은 군인들로 병원이 가득 차 있고 전쟁 난민 15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구소련 회교권의 군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 중에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안타깝게 짝이었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분명한 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것을 성령님이 주시냐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살아날 길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우크라이나가 살아나면 실제는 이것이 러시아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소련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참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느냐? 우크라이나 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우크라이나 군대에 군목을 파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송을 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교회가 연합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복을 주시고, 그러면 군대가 강해지면 나라를 지키고, 젊은이들이 강해지면은 민족이 복을 받고, 그러면 구소련 중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으로 이제 심어 주셨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한국에 사시면 여러분들이 한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나라인지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같이 막 한국말 잊어버릴 정도로 외국에 살다 보면은 한국이 얼마나 복을 받을 나라인지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소련 기독교가 똑같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군복무를 안 하는 거예요.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게 군대 복무하지 말라는 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군대를 안 가고 군복무를 안 해요. 또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교회는 세상에 봉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사회를 끌고 나가고 희망을 주고 노인과 어린이를 키우고 참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격리된 채 살아가는 게 구소련 기독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군대에 젊은이들이 가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교인들을 존경할 수가 없고 지도력이 생길 수가 없고 하나님 복을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개신교 중에서 가장 큰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발레리 목사님 아예 찾아갔습니다. 그게 작년 9월의 이야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면은 군복무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이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된다. 그리고 개신교단이 연합하면은, 그래서 동부전선에 군종 목사 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살고 군대가 살고 우크라이나가 살고 러시아가 살아난다. 그러면서 여러 개신교단 총회장들을 모아서 한국에 오십시오.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오시면은 한국에서 군대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군대에서 세례식을 받고 군대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중에 여러분, 저는 육군사관학교 이번에 다 방문을 했는데요, 현역 소위 인간을 할 때 60%가 이게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60%가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2012년에 논산훈련소에서 한 곳에서 군인들이 한 곳에서 세례를 받는데 한 곳에서 8,500명이 한 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사도행전에도 없고 이건 어디에도 없어요. 네. 이런 역사가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기적이랄 수밖에 없는데, 올해 봄에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
우크라이나의 군목제도를 창설한다. 예, 그리고 개신교단의 군용 목사를 파송해달라. 제가 러시아 국소련 군선교 15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러시아에 군목제도가 생기도록 몸부림을 쳤는데 어려워요. 감옥에 대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면은 은혜가 어디서든지 터지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물이 글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목제도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개신교 총회장님들이 그냥 생각에 맡겼던 분들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3주 전 8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우크라이나 총회장단 5분이 한국에 오시게 돼요. 공항에서 제가 8월 5일 날 맞이할 때에 정말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구소련 70년의 억압을 견디고 이제 한국의 군성교와 한국교회의 조국 사랑의 모습을 보려고 하나님이 저들을 총회장 5분을 한국 땅에 보내시는구나. 이건 누구 힘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또 그분들은 서로 뭐 연결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뭉쳐져서 한국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한국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한국을 쓰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오셔서 8월 8일 날 논산훈련소, 그날은 덥기 때문에 침례식을 하는 날이에요. 아니, 세례가 아니고 침례. 그래서 논산훈련소 그 수영장에 그냥 목사님들이 한 30명이 쫙 그땐 가운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쫙 쓰면은 그냥 2150명이 그날 침례를 2시간 동안에 봤는데 전부 다 그냥 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가서 막 이제 막 뭐 물개처럼 가서 이제 침례를 받는데, 그날 그 논산훈련소 중령이 군복 목사님이 중령인데 우리 우크라이나 목사님들도 침례 주시라고. 우리는 참관하러 갔는데 초청을 받아서 이 총회장들이 그냥 즉석에서 들어가서 침례를 줍니다. 군인은 군복무 해서는 안 된다. 군인은 무기 들어서 안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앞에 막 군인들이 와서 침례를 받는데 막 30-40명씩 침례를 주니까 뭐 여기에 무슨 이게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 여기에. 그래서 이분들이 2시간 침례를 하고 수영장 밖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 얼굴을 보니까요, 이거 정말 천사의 얼굴이더라. 얼굴에 그냥 기쁨과 영광이 탁 차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정말 베드로가 얼마나 고집셉니까? 주여, 내가 더러운 것은 먹은 적이 없나이다. 이방인 선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군인 선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3번씩 성령님께서 보자기를 내려보내시고 가라. 그래서 결국 간 것이 이방인이요 군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 아닙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막 성령님이 막 그냥 충만히 막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침례 이 교회가 군인들 군복무 할 줄 모르고 군복 보낼 줄 모르는데 한국 땅 논산훈련소에 와서 체험을 했으니 이제 이들이 돌아가서 군복을 보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군대에서 침례를 받고 군복음화가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민족복음화가 일어나면서 이 운동이 러시아 구소련에 퍼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이 받은 은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또 8월 14일에는 광복 70주년 우리 기독교 연합 찬양제가 극동방송 주관으로 광주의 김대중 홀에서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묘하게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냥 이 우크라이나 분들이 뭐 벌컥 뒤집어진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에서 자기 나라 국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자기 나라가 독립된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연합기도회도 할 줄 몰라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가서 봤더니 수천 명의 그냥
모든 교파를 초월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냥 저마다 국기를 들면서 말이죠. 오필승 코리아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막 자기들 다 아는 노래를 부르며 하는 것을 볼 때 이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군복무를 하고 조국의 젊은이들과 경제가 부흥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연합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그분들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이번처럼 그렇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탁탁 그 정말 타이밍을 맞추는데 마지막 떠나는 17일 월요일에는 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남교회 그리고 한남 양로병원을 방문하면서 외모로 볼 때는 그리 큰 건물의 예배당이 아닌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보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떠날 때에 저희들이 한 게 없어요. 오늘 에스더 말씀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겸손하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나눌 때에 그분들이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사시고 또 한남제일교회 개신교의 교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에스더가 어려움에 처한 백성에게 도움의 손을 펴니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그 백성을 건지시고 승리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에스더서 9장 22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부림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여러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도울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도움을 주신다. 이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손을 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나의 가정이 삽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어려움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고 나의 생업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고 다른 나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려웠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 이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교회와 한민족을 통하여 누구를 도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보이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손을 펴기로 결심하는 기도를 한 1, 2분 조그만 음성으로 기도 드리시고 제가 매진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